존귀와 영광, 감사, 찬양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저희 심령을 감동과 막히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수요예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으신 함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예수, 만물이 주 안에 함께 섰습니다.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근본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예수 그리스도, 하며 모든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함과 한목하게 됨을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예배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손으로 저희의 심령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참여하여 저희 심령이 날마다 걸어가게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정말 증거할 때에, 부족한 점을 통하여 증거할 때에 우리 마음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함 되는 귀한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어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똑같이 저희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저희 심령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의 온 몸과 영과 혼이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변화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복음의 진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진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과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눈부신 영광에 빠져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를 갈라서 나눕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을 견디기 위해 만든 희망적인 바람일 뿐입니다 라고 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든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그저 인간이 필요한 희망과 소원을 채우기 위한 잘못된 수단입니다. 반면에 그토록 많은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역겨워하며 멀리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린 사람을 어리석게 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럴싸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좁은 길, 좁은 문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체면을 망가뜨리는 고통입니다. 체면은 사람들을 대하기에 떳떳한 돌이나 얼굴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체면을 망치는 최악의 형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벌거숭이가 된 채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시체는 새나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십자가의 사형수들은 매달린 채로 지독하고 잔인한 조롱거리가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2021년 갈보리 언덕, 해골의 언덕으로 올라갑시다.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자욱하여 사방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음침한 곳입니다. 갈보리 언덕, 해골의 언덕이라는 이름답게 참으로 지옥의 고통 한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에 죄수 3명이 함께 나란히 있습니다. 유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21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가시 면류관을 쓰신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죄가 없는데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로마 제국의 최악의 사형수로 낙인 찍히십니다. 2발과 2손은 목으로 깊이 박혀서 뼈가 깨지고 으스러져 있습니다. 살갗은 너덜너덜해지고 찢겨진 걸레 마냥 온통 넘늘어져 살점이 뚝뚝 떨어집니다. 채찍으로 온몸이 찢기고 문드러집니다. 온몸의 상처의 틈이 자꾸만 벌어져 오장육부가 군데군데 불쑥 삐져나왔습니다. 게다가 피와 땀으로 뒤범벅된 처참하고 끔찍한 몰골입니다. 속옷 한 오라기도 걸치지 못하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 형틀에 가까스로 매달린 사람입니다. 숨이 가빠 식은 벌떡거리며 두 눈동자의 초점이 자꾸만 흐려져 갑니다. 세상에서 차마 쳐다볼 수 없을 만큼 흉측하고 수치스러운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간힘을 쓰시면서 마지막으로 애통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외마디 소리로 울부짖으십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나이신 독생자는 그만 매몰차게 버림받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뜨릴 만큼 끔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틀은 인간이 저지른 죄악의 흉측함을 엿보게 합니다. 나흘 만에 새벽녘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입니다. 동틀기 전 새벽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누리에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악과 사탄의 권세와 사망을 무너뜨리십니다. 원수 사탄은 정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사탄과 죽음을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종말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권한을 받으신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않는 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려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이들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립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끔찍하고 흉측하게 죽게 됩니다.
오직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아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레슬리 유비기는 말합니다. 복음의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미국의 성공의 사제이신 플레밍 러틀리지는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열쇠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쓴 또 다른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선포하는 사도들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본 사도행전 1장 후반부와 2장 초반에는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120명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24절은 베드로의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토대로 설교합니다. 요엘 2장 28, 32절은 성령 강림에 관한 예언적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말세는 종말, 세상의 끝을 가리킵니다. 종말 말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신 때부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체 기간을 가리킵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 17, 18절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왕, 선지자, 제사장은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 받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남중과 요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준다고 합니다. 즉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차별이 없이 신분이나 나이, 학벌, 재산의 유무 따위 없이 차별 없이 주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요엘 2장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십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시어 교회가 탄생합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는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이들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면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일평생에 단 한 번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확신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이 용솟음치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했다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온 열방과 족속과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부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방과 민족과 족속으로 향합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영적으로 깨닫고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더디고 지체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선교와 전도하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의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 전파와 전도, 영혼 구원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우리의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 조리 있는 언변술로는 어림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본사도행전 2장 19절 20절입니다.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성령이 교회에 강림하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납니다.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 징조가 베풀어집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서 이윽고 세상의 끝이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게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정말 세상의 끝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즉 온 천지 만물이 뒤흔들리며 천지의 지변이 나타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온 세상의 선과 악을 가려내는 심판입니다.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 의인과 불의한 사람을 가려내는 마지막 때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날, 요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이 오기 전에 있을 천재지변, 자연의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요엘서의 말씀을 합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최후를 설교합니다. 여러분, 본문 사도행전 2장 2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심을 말합니다. 예수는 요하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진정한 왕, 성지자,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뜻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성육신과 십자가 공로와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2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와 표적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위대한 기적을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여러분, 본문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불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고통을 겪으셨으나 사망에 매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를 이루시며 동시에 사랑을 베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영국 기독교 대문호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랑의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납니다. 일본 신학자 기타모리 가조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엄하게 심판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께 지옥의 저주와 형벌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산산이 부서뜨릴 만큼 끔찍한 것입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용서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타락하여 사망, 멸망의 길로 나가는 세상입니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으신다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불의하고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담긴 사랑은 고스란히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성공의 사제 플레밍 러틀리지가 말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종교와 다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진정한 시금석입니다. 시금석이란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진정한 시금석입니다. 부활을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를 가져다 주는 특별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뜻과 미리 계획하신 역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단번에 보여주는 특별한 계시입니다.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영광의 빛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3절 후반절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지금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성령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설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을 꾸짖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제국의 재판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본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은 죄에 싹신 사망의 고통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정복하신 부활의 능력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어째서 요엘 2장으로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선포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강림을 유독 강조하는 베드로는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인간이 되어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전체 기간이 바로 종말 말세입니다. 말세 때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확신을 갖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부활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확신케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 말세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목숨을 바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문 영혼을 구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녀는 목숨마저 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시고 죽으신 바 되신 후 나흘 만에 부활하시어 승천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목숨을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접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이며 막중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세례, 하나님의 성령 부으심을 받지 않았다면 확신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가 없이는 절대로 목숨을 걸고 순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성령 세례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은 그저 한낱 나약한 종교인일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앞에서 벌벌 떨며 무릎 꿇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터무니없이 많아서 한국 교회가 휘청거리고 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확신의 성령 세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을 이기심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진수를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감사 찬양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영광 드립니다. 저희 육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데까지 동달하신 성령께서 저희 심령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독교 최대의 미덕이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할 수 있는 믿음,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받지 못했다면 성령 세례 주시옵시고, 날마다 충만에 충만을 더해 주시사 목숨 바쳐 충성하고 십자가 붙들고 세상 승리하도록 시온의 도를 열어주시고, 십자가 담대히 전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하나 구원받는 저에게 함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죄의 능력이오니 하나님의 자녀인 저에게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십자가 붙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